손으로 범죄하지 않았음을 항변했죠. 또한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못 본 채 함으로 얻는 대가, 겨우 이제 이 재물의 유익이죠. 그런 천박한 대가를 취하지 않았음을 욥은 그동안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욥의 항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필요한 말씀들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29절 보시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남이 안 되길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이 봐라, 생각해봐라, 너 잘 생각해봐봐, 하나님은 죄인을 징벌하는 분이시지, 그치? 맞아. 너는 지금 징벌을 받고 있지? 맞아. 그럼 넌 죄인이지? 맞아. 그러니까 죄에 회개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 죄의 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과거를 봐라, 또 말씀을 봐라, 또 하나님이 직접 내게 계시로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새 친구가 욥을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는 내가 내 몸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내 눈과 손과 발을 가지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리고 가난한 약자들과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으므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오늘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남이 안 되길 바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난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가 멸망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그분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한 적이 여러분 없으셨어요? 나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난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분과 나 사이에서 심판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날 손을 대시든지 저분을 손을 대시든지 손을 좀 대주십시오,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어떨 때는 정말로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저는 둘 다 깜짝 놀랍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저분이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무슨 일이 팍 생기면 내가 괜히 그랬는걸? 이런 마음도,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형편없죠, 목사가. 근데 그랬어요, 정말.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옳은지 그가 옳은지. 만약 내가 옳지 않다면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가 옳지 않다면 주님이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대요. 비록 나를 미워하는 자로 할지라도 그의 멸망과 재난당함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욥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써 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 황제로 인하여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만일 너희가 원수를 갚고 싶거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을 막 박해해요. 말로 또 힘으로 여러분을 막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그분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성경 말씀이. 거기까지 가야 될 텐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을 축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도 이제 제가 목사인데도 그러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으니까. 계속 이 일을 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내가 그때 그렇게 된 것은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누가 더 잘나고 못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다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꼭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다 일을 처리하셔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싸우고 대들고 욕하고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저절로 다 됩니다.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뭐냐면 교회에서 소리 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등지는 거예요. 그리고 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그랬지만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잘 사용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또 괜히 길 가다 넘어지고 다리 다쳤다고 목사님이 또 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끄러진 거예요. 여러분이 괜히 또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또 저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해서 깨닫게는 하세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재수도 되게 없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배울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하고 딱 잡으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의 불행을 우리가 함께 울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남의 불행을 통해 나의 행복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 됐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한다 하지만 저 사람처럼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음을 내가 안심하는, 그래서 기분 좋아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그런 적 없다고. 비록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조차도 그가 멸망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참 멀었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분과 상대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가 변하든지 내가 변합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 저분이 주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변하든가 내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요즘에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나 보기 싫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 나는 남이 안 되길 바라지 않았다 하고 욥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2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32절 보면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를 박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른 체 하는 것. 나그네가 이렇게 잘 데가 없어서 거리에서 자고 있는데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가 잘 데가 없어서 거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들어오시라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주무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막 정처 없이 이렇게 외로워서 떠도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영역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귀찮아, 여기 얽히기 싫어 하고 그냥 지나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죠. 얽히기 싫은 겁니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관계를 안 하는 것이 편해요. 괜히 내가 내 문을 열어주었다가 그 나그네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을 훔쳐가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내가 괜히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거리에서 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행인이 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잘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내 문을 꼭꼭 닫아 걸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목회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자리에 누군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요. 구역 예배나 신방 같은 것도 예전처럼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냥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좀 큰 교회에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싹 가고, 예배만 싹 드리고 싹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직들이 몇 명이죠? 500명 넘죠? 한 700명 돼요? 700명? 재직들이 700명이나 돼요. 재직들만. 그러니 뭔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꾼들이 많은 겁니까? 그래서 정작 일을 하려고 거기서 한 10% 정도만 열심히, 보통 어느 교회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얽히기 싫은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예배 드리고 가고 싶고 그런 거죠. 욥이 자신 있게 얘기하면 나는 내 문을 열어주었어. 내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자꾸 누군가에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천사 대접했다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떠올리게 되는 구절이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처음 가서 공부했던 학교가 시카고의 버러필드라고 하는 그 지역의 람바드죠. 람바드의 버러필드라고 하는 길 따라 쭉 들어가면 그 북침내 신학교가 있어요. 롤돈 바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북침내교 신학교에 제가 먼저 이제 들어가고 아내와 제 큰 아이는 6개월 이후에
들어왔는데요. 그 학교에서 저는 지금도 영어가 짧지만 그때도 이렇게 학교 캠퍼스에 이렇게 가다 보면 기숙사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왼쪽 편에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간판이 하나 써 있고 이렇게 있어요. 나는 이게 가다가 얼핏 보면서 학교에 병원도 있나 생각했어요. 호스피탈로 읽었어요. 호스피탈리티로가 안 읽고 호스피탈로 읽었어요. 그래서 야, 학교에 병원도 있구나. 참 미국은 좋긴 좋다. 학교에 병원도 있고 뭐 양호실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호스피탈이 아니라 호스피탈리티예요. 그러니까 호스피탈리티는 환대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환대. 그러니까 이렇게 접대하고 환대하는 어떤 공간을 학교에서 마련했어요. 그래서 어떤 집같이 이렇게 집을 단독을 지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게스트나 손님이나 이런 분들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게스트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환대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환대의 어떤 그 개념을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환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환대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개념이지만 그 개념을 조금 이해한다면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나 이외에 다른 자들을 다 타자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로 본다면 타자를 내가 내 몸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환대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타자가 곧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듯이 내 주위를 둘러싼 타자에게 그렇게 환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얘기입니다. 꼭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환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제일 환대를 잘 받는 곳을 가보면 그것은 좀 좋은 레스토랑이라든지 혹은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돈을 내고 대접을 받는 곳이에요. 그분들은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요즘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만들어졌을 때 젊은 분들이 딸랑딸랑 하면서 막 무릎을 꿇고 막 계산을 받고 막 그래요. 너무 불편했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안 가보셨구나. 참. 좀 비싼 데 가면 그러잖아요. 요즘에 안 그러나요? 뭐 이렇게 막 고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적고 그래요. 호텔 같은 데 가보면요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그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표정 자체가 막 굉장히 밝죠. 그것을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계산된 미소라고. 그것은 계산된 미소. 저 응대할 상대의 타자죠. 타자를 통해서 내가 물질적인 유익이나 어떤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계산하면서 미소를 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호텔비를 안 내거나 뭐 그러면은 미소 짓던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타자에 대하여 환대하는 의미가 아니고 계산되고 대가를 바라고 보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대의 개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우리 교회 성우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겨울왕국 2의 남녀 주인공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잖아요. 겨울왕국 2는 제가 안 봤는데 겨울왕국 1에서 그 눈사람 나와요. 눈사람. 오늘 제가 아침에 무슨 라디오를 듣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눈사람이 나오는데요. 겨울왕국에 그 눈사람은 따뜻하면 녹잖아요, 자기가. 근데 그 눈사람은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안아주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울라프라고 하는 눈사람이 나오는데
자기가 안고 따뜻하게 누군가를 안고 그러면 자기가 죽잖아요, 녹아서. 그런데 그 울라프가 했던 그 대사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오늘 인터넷 찾아봤어요. 잘 기억은 안 나서 찾아봤더니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울라프가.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난 기꺼이 녹을 수 있어. 그 말은 난 죽어도 돼, 이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그게 환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환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상처를 받음에도 타자를 행복하게 해주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희생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손해를 전제로 해야 돼요. 희생 없이 손해 없이 보상만 바라면 환대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깍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깍쟁이가 되어서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꾸 저 사람과 부딪히면 자꾸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른 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에요. 아니, 모른 채만 해도 괜찮은데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갈라서고 싸우고 등지고 욕하고 미워하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록 내가 녹아도 감싸 안아야 됩니다. 내가 녹아도 감싸 안아서 내가 자꾸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뻐하세요. 사람들은 보통 보상을 바라고 친절을 베풀죠. 오늘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환대라고 하는 개념이 대가가 없이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대가가 있어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산된 미소를 철저하게 보이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 말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일이지 저게 뭐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건가?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뭘 사랑해요? 사랑하기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전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나 자신이 녹습니다. 안으면 안을수록,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그때 정말 환대의 개념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내가 누군가에게 뭘 줬어요. 그 준 게 뭐냐면 냉수 한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 때문에 주님이 너에게 상을 준다고 말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준 냉수 한 그릇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이게 교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냉수 한 그릇 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나 위에 타자에게 환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돌고 돌아서 몇 배나 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몇 배나 되는 것으로 돌아와요. 안양에서 목회할 때 정말 진짜 재밌었어요. 목회가 이게 참 목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 뭐 건물이나 인원보다는 훨씬 작지만은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뭐 풍족했다고 하면은 이해되시나요? 풍족했어요. 그래서 선교도 다 하고. 큰애 그때 뭐 저기 민사고 다닐 때인데 민사고 학비가 또 얼마나 많아요. 다 됐어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돕는다고 그렇게 헌금을 하시고 많이 그랬어요.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그 목회하던 그 부목으로 사역하던 교회에 집사님이 어느 날 수협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드리고 가셨어요. 헌금을, 그게 3년간 적금 부은 걸 다 털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깜짝 놀라 전화했어요. 집사님 이거 뭐예요?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저 목사님 하실 때 우리 애들 단기 선교 가는데 돈이 그때 참 부족했는데 목사님 대줬잖아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 그거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적금 부은 거 그거 어디다 써야 될까 하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생각났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 왔죠. 그래가지고 드리고 가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불과 단기 선교 가는데 애들 부족한 거 좀 채워줬는 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뭐 엄청나게 불러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 뭐 그런 게 한두 번이었어야죠. 뭐 어떤 애는 또 중학교 행정실에 있다가 고등학교 행정실로 올라가면서 중학교 행정실에 그동안 다녔던 것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했는데 그 돈에 뭐 어떤 부분을, 상당 부분이었어요. 상당 부분을 또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 교회 헌금하고. 그러니 그 교회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뭐 장학 구제하는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아주 신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 재정, 이런 것들 다 돌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냥 딱 닫아놓고 막 눈곱만큼도 희생을 안 하려고 하고 눈곱만큼도 남을 위해, 타자를 위해서 환대를 안 하려고 하면 다 그만큼 삽니다. 나 그런 건 많이 봤어요. 다 그렇게 삽니다. 딱 그렇게 살아요. 그 하나님의 큰 그 어떤 그 은총이나 축복을 경험을 해보질 못해요. 그래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막 그냥 막 난리가 나고, 좀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막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뿌려놓은 게 없으면 거둘 것도 없겠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냉수 한 그릇을 네가 줬다고 해도 난 기억했다가 상을 줄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나는 나그네를 박대한 적이 없습니다. 길 걸어가는 행인이 잘 데가 없을 땐 내가 내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보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이렇게 써 있죠. 악행과 죄악을 다른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이렇게 했죠. 다른 사람처럼, 분명히 다른 사람처럼 이러면 다른 사람들 곧잘 저지르는 죄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 죄악을 나는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건 다 일반적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사업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세금 좀 적게 내려고 장부 안 쓰고 뭐 영수증 그렇게 다 그런다고. 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욥은 안 그랬대요. 다른 사람처럼 나는 그런 악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뭐 아이고 무슨 순결이 어디 있어요?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순결이 어디 있어요? 요즘 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처럼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욥은 안 그랬대요. 요즘 거짓말을 얼마나 잘 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짓말 많이 치잖아요. 거짓말을 막 쳐요. 거짓말. 다른 사람도 다 거짓말 치는데 그 정도 거짓말을 난 안 그랬다 지금 욥은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처럼 하는 나의 악행 그리고 나의 죄악하고 나의 죄악은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 아닐까요? 나를 자주 넘어뜨리는 죄, 나의 죄와 다른 사람처럼 저지르는 악행의 죄 이렇게 구분지어 설명한 것을 보니까 사람마다 잘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그냥 막 양심 팔고 신앙 팔고 다 팔아버리면 돈 문제만 걸리면 거짓말 치고 막 싸우고 뭐 모른 체하고 돈만 걸리면 막 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배운 얘기, 교육 얘기만 하면 뭐 다 넘어가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태생에 대한 문제, 그런 약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약점들을 다 가지고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것이 우리를 좀먹어요. 그거 얘기만 꺼내면 자존심 상하고 그거 얘기만 꺼내면 막 화를 부리고 야단 법석을 부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또 그랬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막 소리를 많이 지르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막 흥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니 죽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뭐 이성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러지도 않았다 이렇게 욥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그냥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쉽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서도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의 약점이에요. 그게 자꾸 넘어져요. 똑같이 내가 또 그랬네 하면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 대단하죠, 그죠? 욥 대단합니다. 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 또 있어요. 39절만 볼까요? 39절 보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이것은 불로소득에 대한 얘기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로소득,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지 않았다. 시편 127편과 128편을 쌍으로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데요. 127편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너희가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무슨 복인데?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 이익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부동산 투자도 하고 어디에 뭘 투자를 해서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을 복 받았다고 얘기하고 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잘 됐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운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노력은 이렇게 했는데 이만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만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이만한 노력을 했는데 이만한 것을 얻었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럼 복이 아닌 게 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했는데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헛된 게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뭐 노력 조금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한 것만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불로소득이나 혹은 적게 투자해서 많은 것을 이득을 얻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게 막 들어옵니다.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뭘까? 뭐 그런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거기에 맞는 대가와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막 때를 써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만약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다른 일반적인 그런 원시 종교의 신관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좋은 열매를 얻게 하고 막 씨를 뿌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만 해요. 눈물 나는 일이 생겼는데도 그냥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는 거지. 눈물 나니까 가만히 앉아 있고 씨를 안 뿌리는데 어떻게 수확을 거둬 드린다고 기대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뭐 이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사업이 저절로 잘 되지 않아요.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 제발 제가 부탁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는 나왔는데 누군 안 나왔어?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 하면 시간이 너무 없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지금 이것저것 바쁜데 그건 달라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힘을 쏟고 적절한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기도를 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최선을 다하되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재능을 가지고 최적의 조건을 쫓아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밀 하일베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상한 뜻이죠. 너무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해야지. 왜? 너무 바쁘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니까. 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욥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여기 투자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이 남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번에 이거 사고 싶었는데 안 사고 요만큼 내가 살 거 안 샀는데 이거 선교하는데 또 누구 돕는데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한다 그러는데 나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드렸는데 그래도 나 그건 갖고 싶네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건 드리고 하나님 또 주세요. 그럴 때 진짜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고 여러분 감동도 안 받는 것 같아요. 난 그러기 싫어요. 난 내 돈 갖고 쓸 거예요. 그러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뭐 그렇게 살아도 뭐 누가 말리는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욥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값을 내지 않고 소출 먹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내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받을 벌을 너희들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야, 내가 얼마나 지금 내 자신을 살펴봤냐. 난 남이 안 되길 바란 적도 없었고 나그네를 박대한 적도 없었고 난 죄악을 숨기지도 않아. 니들이 다 저지르는 죄악도 저지른 적도 없었고 난 자꾸 넘어지는 죄악 때문에 엎어진 적도 없었고 나는 부당한 이등을 취하려고 그런 적도 없었어. 그래서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친구들이 무슨 얘기했는데요? 계속해서 무죄한 자는 고통을 받지 않아. 네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너는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욥은 무죄한 자도 고통을 받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은 당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당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했는데 왜 사업이 망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애들이 이렇게 됐을까? 왜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되나요? 세상이 왜곡되어 있는데? 그럴 때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우리 욥의 결말을 아니까 나중에 배나 복을 받잖아요. 훗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남이 안 되길 바라지 않았어. 나는 나그네를 박해하지 않았어. 나는 죄악을 숨기지 않았어. 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